자, 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왜냐면, 세상은, 우리 영적으로 항상 전쟁터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속성, 즉, 그분의 성품을 담는 것인데, 특별히 오늘은 그 성품 중에,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룩,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이 거룩은 성도에게 정말로 중요한 본질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칼빈주의, 조엘 비키 칼빈주의의 성화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그래서 이 성화와 거룩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성화와 거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자, 조엘 비키 칼빈주의 오늘 페이지는요. 368페이지부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주제는 성화와 거룩입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일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쵸? 거룩을 추구한다는 것은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때가 묻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 거룩을 추구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이렇듯 거룩을 추구하는 일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청교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해지고자 하는 몇 가지 동기들을 공급하신다고 가르쳤다 했어요. 자, 거룩을 추구하는 일은 힘듭니다. 세상에서 때가 묻기 때문이고요. 또 혼자 있는 시간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우리 내면에서 겉사람의 소욕으로 항상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것은 힘든데 청교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해지고자 하는 그 몇 가지 동기들을 공급하신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거룩을 추구해야 하는 5가지 동기에 대해서 오늘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과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고요.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의 유익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우리의 유익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유익은 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익은 세상적인 유익이 아닙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거, 건강적인 거, 관계적인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유익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겠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은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긍정과 부정으로 우리가 마음의 상태를 나눠서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존 프라벨은 거룩이 영혼에 끼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라고 말했어요. 그만큼 거룩은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혼에 끼치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토마스 구디는 거룩한 마음은 은으로 빛나는 말보다 훨씬 훌륭하다라고 말했어요. 거룩한 마음이 정말로 귀한 것이죠. 우리가 정말 깨끗한 것이 정말 좋잖아요. 더럽고 추하고 지저분한 것들을 싫지 않습니까? 예, 이 부정한 모든 그런 더러운 것들보다 거룩한 마음은 은으로 빛나는 말보다 훨씬 훌륭하다라는 거예요. 또 리처드 백스터의 저서 거룩에서는 그 책 이름이 거룩입니다. 그 리처드 백스터의 거룩이라는 책에서 거룩이란 안전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해요. 가장 안전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려가는 삶인데 그 삶으로 가는 도구가 바로 거룩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은 안전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말을 했고요. 또 거룩은 유일하고 정직한 길이 거룩이다. 거룩은 가장 많은 유익을 얻는 길이라고 말하고요. 거룩은 가장 영예스러운 길, 또 거룩은 가장 즐거운 길이라는 장의 제목들이 매우 강조되어 있습니다. 자, 이만큼 거룩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들보다 더욱 중대한 사실은 거룩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면 거룩을 추구하면 내 삶에 유익이 있구나. 이것도 좋지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우리의 유익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유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면 그 거룩해지는 이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심령에 비춰주셨다는 말이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빛을 받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때 우리 마음에도 유익이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은 우리에게도 유익이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프라벨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거룩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와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자기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실 것이라고 논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도 거룩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청교도인 피터 빈키는 복음의 은혜가 어떻게 거룩의 가장 좋은 동기가 되는가? 라는 질문으로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복음의 은혜가 어떻게 거룩의 가장 좋은 동기가 되는가? 거룩은 복음과도 연결되어 있고요. 사랑과도 연결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와도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셨다. 첫 번째, 거룩이 우리에게 주는 동기였고요. 두 번째, 우리가 거룩을 추구해야 하는 동기 두 번째는 거룩은 우리로 하나님을 닮게 하고 우리의 고결함을 보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거룩을 추구해야 하는 두 번째 동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이 바로 그분의 공유적 속성인 거룩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고결함을 보존하게 돼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보존하게 된다는 거죠. 왓슨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을 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깨끗한 거울과 같아요. 거룩한 마음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거룩한 자가 이 거룩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과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거룩, 이것은 우리를 위선적인 행동으로부터 떠나게 할 것이며, 그렇죠?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대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면 우리는 우리의 위선적인 행동, 우리의 죄 가운데서 떠나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썬데이 크리스찬의 삶을 청산하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추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 그런 나이롱 신자의 그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거죠. 거룩은 신자에게 날마다 활력을 주고 목적을 심어주며 의미와 방향과 만족을 제공할 것입니다. 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거룩을 추구하고 우리 삶의 거룩이 함께 한다면 활력이 생기고 또 삶의 목적이 있고 또 삶의 의미와 방향이 정확해지겠죠.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삶, 이 삶으로 우리가 오롯하게 갈 것이고 그 방법과 방향은 굉장히 정확하고 날카로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기 때문에 곁눈질하지 않을 것이고 옆에 세상 것에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방법은 날카로워지고 목적은 분명해질 거라는 거죠. 거널은 거룩한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날마다 만족하는 유일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 세상에서 만족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삶이 다 고달프다고 하는데 거룩한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날마다 만족하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거룩한 삶은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을 줍니다. 프라벨은 우리의 행실의 대부분이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 좌우된다고 지적합니다. 만일 속사람이 거룩해진다면 우리는 성실과 진실 가운데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혹과 시험을 겪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모든 은혜 가운데 안정적인 상태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 중요하겠죠. 자, 우리가 속사람으로 진정 거룩해진다면 우리 삶이 평안할 뿐더러 우리 겉사람의 아직 죄의 잔존으로 말미암아 힘든 시기가 있을지라도 그 유혹과 시험을 겪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정적인,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태에서 그 시험을 이겨내고 다시 성화로서 거룩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상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말씀 묵상이나 어떤 신앙의 평균값이라 그랬죠. 영성이 완전히 바닥을 치지 않고 어느 정도 선에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우리가 시험이 올 때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예. 자, 우리가 거룩을 추구해야 하는 동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었고요. 우리 두 번째 동기는 뭐였습니까? 거룩은 우리로 하나님을 닮게 한다. 그리고 우리의 고결함을 보존하게 한다 했고요. 세 번째, 자, 우리가 거룩을 추구해야 하는 동기는 거룩은 칭의와 선택의 증거가 되며 보증과 확신을 불러일으킨다 라고 했어요. 자, 이거 해석해 드릴게요. 자, 거룩은 칭의, 값없이 의롭게 된다는 것이 칭의죠. 그리고 선택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의 주권 안에 만세전에 택한 그 하나님의 소명이겠죠. 부르심, 내적 부르심이겠죠. 근데 이 거룩은 뭐냐면 하나님의 칭의와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었고 만세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거룩이. 그러니까 열매인 거죠. 쉽게 얘기해서. 행위가 믿음의 열매이듯이 우리 삶의 거룩이 나타나는 것이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칭의를 받은 죄사함 받은 사람이구나의 결과로 열매로 거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은 칭의와 선택의 증거가 된다라는 말이고 또 보증과 확신을 불러일으킨다는 말은 보증과 확신은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결국 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이 거룩이 있기 때문에 이 거룩은 분명히 나를 이 보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확신, 구원의 확신으로 일으킨다는 거예요. 성화는 칭의의 필연적인 열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화는 행위는 즉 성화가 행위입니다. 선한 행위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의 필연적인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와 이 칭의는 불가분의 관계,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르지만 결국 분리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둘을 결합시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적 부르심, 소명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중생, 칭의를 받고 그 다음에 성화, 열매를 얻고 영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듭남은 반드시 새로운 삶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 의롭게 된 사람은 거룩한 왕의 대로를 거니는 사람이라고 오웬이 말했습니다. 리처드 십스는 여기에 덧붙여 설명하기를 칭의 안에서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전적으로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며 성화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역시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모든 것은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도 마찬가지죠. 거룩은 또한 보증과 확신을 강화시킨다 그랬죠. 하일데베르크 요리문답이 가르치듯이 모든 신자들은 거룩의 열매들로 자신의 신앙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했어요. 이 하일데베르크 86문인데 이 내용이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죄 죽임을 통하여 계속해서 죄를 미워하는 것과 소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열망이 성장하는 것은 신자가 확신 안에서 성장해가면서 나타나는 믿음의 진보에 뒤따라 일어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거룩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거룩 안에서. 자, 우리가 거룩을 추구해야 하는 이 동기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거룩은 하나님을 향한 효과적인 섬김을 촉진시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성화의 유용성과 이 거룩을 연계시키는데요. 이런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복음 설교를 도우고 기독교 신앙의 믿음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 거룩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사탄의 최고 동력자로 이용당하는 부주의한 그리스도인과, 표현이 재밌네요. 사탄의 최고 동력자가 바로 부주의한 그리스도인이래요. 또 위선적인 신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이 거룩을 불명예스럽게 만듭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유일한 일이 아니면 무익하고도 해가 되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선 아니면 악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따른다는 거예요. 세상에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유익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은 유익한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모든 것은 무익하고 해가 되는 일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게 죄라는 거죠. 거룩한 삶은 다른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그 어떤 논증도 거룩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거룩은 진정한 종교의 아름다움을 과시합니다. 이에 대해 매튜 헨리는 거룩의 아름다움은 따로 화장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예쁘게 치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아름다움은. 거룩은 증인으로서 사역과 복음 전도의 신망을 내주는 것입니다. 했어요. 자, 마지막 5번째, 우리가 거룩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 오늘 조금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이 동기에 대해서 5번째 뭐냐면요. 거룩은 우리를 천국에 거하기 합당한 자로 만들어줍니다. 삶은 아주 짧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했어요. 조엘 비키가. 삶은 아주 짧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거 동의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죽기 전까지의 삶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에서 가장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 물질입니다. 맘모니즘, 돈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실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물질적으로. 근데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야, 죽을 때 돈 가져가지 않는다. 이런 말 들었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 뭐 돈 보따리 들고 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을 들어도 그래도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와닿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죽을 때는 돈을 못 가져가지만 그 죽기 전까지는 돈이 되게 유용하고 돈이 굉장히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죽기 전까지는 돈을 추구할 거야. 이거거든요, 사실. 근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이 지금 조엘 비케 말했듯이 삶은 아주 짧고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직시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돈을 추구하는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누구에게나 반드시 오게 될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계시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교제로 그분과 연합된 삶이 내 안에 그 동행함으로 함께하고 있는가. 여기 포인트를 두고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죽게 되면 돈을 못 가져가는데 죽음 다음에는 구원과 심판 둘 중 하나가 있고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멸망에 떨어질 텐데 그리고 그때까지 분명히 돈이 없어도 인간은 다 삽니다. 굶어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미련한 사람은 돈을 추구하고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죽음 후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조엘 비키도 그래서 삶은 아주 짧고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의와 화평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를 하는 시간이다 라고 조엘 비키도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준비하는 거예요. 뭘 준비해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물질을 추구하고 세상을 추구하고 경건을 추구하지 않고 거룩을 추구하지 않고 살면 어떻게 마지막 순간 정말 하나님을 준비하면서 그분께 나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거룩과 성화와 이런 은혜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친밀하게 나와 함께 인격적으로 교제가 일어날 것이고 그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죽음이 두렵지 않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네. 이 죽음을 잠깐 묵상해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신학적인 지식을 추구했고 평생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도 사람이 죽음이라는 거대한 공포가 앞에 딱 떨어지면 망연자실할 거고 어쨌든 그 육적인 자아가 굉장히 공포감을 느낄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신실한 그 크리스찬과 그 천루역정의 여정을 봐서도 마지막 그 죽음의 강은 굉장히 성도에게도조차 두려움을 주는 것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뭘 붙잡을 수 있겠는가, 그 정신없는 순간이라도 했을 때는 정말 저는 이 생각밖에 안 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셨다.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지 그 마지막 죽음 앞에서는 더 절실하게 드러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분의 피를 흘려주셨다. 이것 붙잡고 죽음의 강을 넘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의와 화평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를 하는 시간이다 라는 거예요. 거룩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에게는 결코 이러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말하잖아요. 거룩의 열매를 삶 가운데 살아있을 때 맺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죽어서 천국 못 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십시오. 이 화평과 거룩함, 이 내적인 마음의 상태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도 이것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브룩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으로 이끄는 거룩의 길은 좁다. 행복으로 이끄는 거룩의 길은 좁아요. 그러나 그 길은 거룩한 하나님과 거룩한 영혼이 함께 거니기에 매우 충분하다. 에드워즈는 내가 열망한 천국은 거룩한 천국이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모든 참된 신자의 열망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은 거룩한 천국을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여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왓스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의롭게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시지 못할 그들을 의롭다 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이거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만약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의롭다, 칭의만 주고 믿음만 주고 성화를 일으키지 않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의롭게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지 않는다면, 성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시지 못할 그들을, 하나님의 영화는 성화 다음에 영화잖아요. 이 영화롭게 하시지 못할 그들을 의롭다 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즉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면, 칭의를 주셨다면 분명히 그 칭의받은 의롭다 하신 영혼은 반드시 성화와 영화로 귀결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구원의 서정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핵심 사항이 뭐냐면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 안에 있어야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발현되고 내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좋은 거룩을 우리가 어떻게 추구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우리의 육적인 자아, 겉사람의 소욕은 이 거룩을 대적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이 비참한 가운데서도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하신 일을, 그분이 하신 모든 순종을 바라보며 날마다 그분 안에 그 비참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면서 이 거룩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오늘 거룩에 대해서 배웠고요.
성화와 거룩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눴고 또 거룩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를 5가지 동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 규칙을 이제 정했습니다. 이건 조에비키가 한 말인데 언제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라고 합니다. 자,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시금석을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 시금석,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되는 것이 거룩의 기준을 세워야 되는 질문인데 첫 번째는 이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여기 기준을 두고 우리가 우리 삶을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일치하는가? 이 일이 정말 그리스도가 주되심 그것과 일치하는 일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라는 거죠. 세 번째, 이것이 성경적 모범들과 일치하는가?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람들의 그 모범적인 삶의 행태들이 있죠. 그런 모범들과 일치하는가를 놓고 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이것은 내게 있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합법적이고 유익한가? 이것이 불법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내게 정말로 내 신체와 정신과 영적으로 유익한 일인가? 라는 거죠. 다섯 번째,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도와주는가? 혹시 불필요하게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가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마지막 여섯 번째, 이것은 나를 얽매이는 권세로 이끌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는 또 수단을 삼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성화와 거룩이란 주제로 또 우리가 거룩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5가지 내용을 살펴봤고요. 또 그것을 점검하는 기준을 예시로 이렇게 또 제가 6가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들을 다 사용해서 우리가 거룩을 추구해 나가야 해요. 사실은. 근데 사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삶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도 그것이 부정적이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그것을 걷어내야 되고 바로 거기서 고개를 들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거고 내가 작은 행동을 하다가도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보다가도 이것이 부정적인 것이고 우리 지금 6가지 읽은 그 내용들에 좀 해당하는 것이라면 바로 이것을 또 꺼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매 순간 우리 삶에 일어나야지만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는 삶인데 어떠세요 여러분? 잘 하고 계십니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우리가 이걸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오늘 또 성령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아들이 약할지라도 뱀을 줄 부모가 어딨냐? 생선을 주지.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떡을 주지. 이 시간에 우리가 좋은 것을 줄 줄 아는 그 하나님께 성령을 구합시다. 거룩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면 하나님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줄 것이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 외치는 소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분 정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른 기도보다는 우리가 정말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거룩을 추구해야만 해요. 분명히. 근데 우리 힘으로는 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그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죄의 짐을 맡기고 이 시간 성령을 구하면서 거룩을 추구하는 마음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